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많은 기도의 제목을 끌어안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강하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시고 점점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하시며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다 아시겠습니다. 이미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모든 간구마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내어드리며 간절히 부르짖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환찰하시고 고쳐펴 주시옵소서. 악한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은혜, 능력과 권세, 온갖 귀한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며 더 깊은 성숙한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 예물을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감사를 드리는 귀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저들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옵소서. 그 입에서 감사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더 좋은 믿음, 확실한 신앙을 주시옵소서. 늘 천사 가브리엘처럼 기쁨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청년부 찬양단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리더를 했습니다. 저들에게 더 뜨거운 열정을 주시옵소서.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높이는 귀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고 얘기합시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습니다. 날 쳐다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하라니까. 얼마나 보고 싶으면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고 보고 또 보고. 너무 감사해요. 새벽마다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청년부 찬양단은 이제 불이 막 붙으려고 하는 것 같아. 조금 추워. 좀 열정을 내봐요. 우리 청년부 오늘 비학점부터 시작해야 되겠어. 비학점. 내일은 B 플러스, 모레는 A 이렇게 올라가야 되니까 조금 더 뜨겁게 힘을 내서
할 수 있도록 박수 한번 쳐줘요. 못했다는 게 아니고 나와서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이제 2번 남았어. 2번. 앞으로 기대를 해도 되겠죠? 아멘이래. 하여튼 감사합니다. 나는 너를 기뻐한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을 선민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선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사랑을 주십니다.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특별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2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선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너는 복의 통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선민으로 말미암아 큰 복을 받게 된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이 충분하게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왜 누리지를 못했을까? 이유가 뭘까? 이유가 있죠. 그것은 선민의 울타리를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었어요. 울타리,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딱 쳐놨어. 그리고 그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노는 거야.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울타리를 쳐놓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방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옥의 불쏘시개로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모습이잖아요.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들끼리 하나님을 그 울타리 안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족속을 복을 주겠다 했는데 그 복을 선민 울타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끼리만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 나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우리는 성도야, 우리끼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누리고, 그리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그러면 안 되죠. 자, 이렇게 울타리를 쳐놓고 교만한 모습을 보일 뿐만 아니라 더 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 많은 거 있는데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합니다. 이게 뭐예요? 우상이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특별히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많은 물질의 복을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더 사랑하고 거기에 더 많은 마음을 뺏기고 시간을 뺏기고 정신을 뺏기고, 그거 우상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줬는데 자손을 주신 하나님보다 그 자손을 더 사랑하고 더 그 자손에게 마음을 주고 시간을 주고 모든 걸 그 자손을 위해서 다
사용하고 우상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절대로 싫어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을 가까이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정신 차리게 해야 되잖아요.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 소나 나귀도 주인을 알아본다. 짐승만도 못하게 됐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은 완전히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이제는 이방인 취급을 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멸망시키는 그게 아니고 잠시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는 얘기. 어떻게 하라고?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의 줄을 잠시 차단시키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정신을 차리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올 때를 바라면서 그들에게 준비하는 게 있어요.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비를 주신다. 신명기 1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신다. 이른 비 늦은 비를 하나님이 내리신다. 모든 것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자연까지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했습니다. 또 열왕기상 18장 41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려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자연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다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하게 비를 내리는 것이 때를 따라 돕는 게 아니에요. 때로 잘못됐을 때는 하늘의 문을 닫는 거예요.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것이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돕는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를 들으신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모든 주권을 다 상실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조국을 생각하며 우는 거예요. 근데 우는데 그냥 우는 것이 아니고,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무엇이 문제일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아서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좋아했어.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주는 징계다, 연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이 비로소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을 크게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시험, 시련.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심을 가지고 잘못을 했기 때문에 닥쳐오는 어려움, 이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내 배만 채우기 위해서 나만 좋으려고 할 때 거기 마귀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이 시험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왔을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쳐온 그 어려운 시험을 시련으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왔지만 깨닫고 회개할 때 그 어려움을 하나님이 신앙의 연단의 과정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연단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련, 연단을 통해서 비로소 확실하게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나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다시 모으신다. 자,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이 뭐냐? 전보다 더 큰 본성의 복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줄 것이다. 너희를 다시 내가 뜨겁게 사랑할 것이다. 회복의 은혜를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려움 속에서 그것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연단이 되게 하신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는 고생했지? 힘들었지? 걱정하지 마. 내가 이제부터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준다. 너희들을 사랑한다. 전보다 더 귀한 것으로 많이 채워준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행복과 나라의 안녕과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신다. 이걸 확실하게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사는 그런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을 가지고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는 모습이에요. 자, 이제 네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유다 백성들, 그들은 마침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큰 시험에 빠지지만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시고 그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동안에 자신의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할 때 그 모든 어려운 시험의 과정을 연단의 과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또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 확실한 신앙, 담대한 신앙, 자신감이 넘치는 신앙, 심지가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오든지 간에 우리는 그것이 시험인지 시련인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시련이 되도록 하시고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 다음부터는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부딪혀 승리하고 싸워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쁨으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이 누구의 신앙이면 좋을까요? 나의 신앙,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이 새벽에 아침에 일찍 나오는 것은 이거는 연단이에요. 연단.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주 강한 믿음의 군대가 되도록, 믿음의 거인이 되도록, 심지가 아주 견고한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잘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그러면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해야 돼? 옆 사람에게 시작?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그래서 기왕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신앙의 심지가 견고한, 아주 강하고 담대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5주간을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되는데 벌써 3주간째가 되는 거예요. 이번 주, 다음 주 2주간밖에 안 남았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어쨌든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직 주님, 오직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자신감이 넘치고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내는 훌륭한 믿음의 장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사람이 반드시 될 거예요. 믿고 확신하며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내일 새벽에 어떻게 하자고요? 꼭 만납시다. 내일 새벽에 꼭 만납시다.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는 게 얼마나 좋아. 만날 때마다 아이고 저 왼수 또 만났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우 또 만나서 너무 좋아,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어, 이래야지. 자,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제 자유롭게 기도하는데 받은 은혜대로 감사헌금도 하시고 이제 장학헌금도 슬슬 하실 때가 됐어.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겠습니다. 주여!